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음을 압니다. 주님의 호흡이 이곳에 있음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주님이 이곳에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꼭 말씀해 주셔야 될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이 창조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축사하시며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지체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닫혀있던 문이 열리다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제 마음 안에 예배에 대한 몇 가지의 좀 마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새해를 허락하실 때 요구하시는 지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해체되는 시간과 재구성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에서요,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두가 무엇인가? 지속 가능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속 가능할 것 같던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시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첫 번째는 해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해체라고 하는 건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해체되고 싶지 않습니다. 보통의 어려움으로는 해체가 되지 않습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또 그것들을 풀어가길 원해요. 그러나 해체라고 하는 건 나의 익숙함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이 나를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 해체가 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재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체를 통해서 재구성이 일어날 때 여러분,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즌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재구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새해를 시작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재구성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재구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창조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돈이라고 하는 건 무질서의 상태고 공허라고 하는 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건 혼돈 가운데 질서를 잡으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의 창조입니다. 질서를 잡으셨고 그 다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채우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러한 집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에 나에게 무질서했던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체되고 다시 재구성돼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안에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축사하시기 이전에 마가복음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게 하라. 그 모든 사람을 먼저 첫 번째 앉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질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창조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때로 100명 아니면 50명씩 앉히세요.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말씀들을 풀어가실지 제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기는 질서를 잡아주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그 질서 위에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먼저 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네, 여러분 해 받으신 후에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한 가지의 일이 뭐냐?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대요. 네.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그 다음 승천하셨거든요. 네.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라고 하는 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요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티칭일 수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그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저는 좀 설명하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네, 19절만 볼까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입니다. 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열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요 그들이 무기력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떠날 걸 알고 계셨고 부인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만 몰랐냐? 제자들만 몰랐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이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19절 말씀은 그거예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은 따라가지 못했더라도 부활의 현장에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활의 현장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았다. 지금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밖으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잖아요. 저 아닙니다. 저 예수님 모릅니다. 그런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 두려워서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죄책감 가운데 있는 상태, 어마어마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기력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문 밖으로도 나갈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렇게 자부했던 믿음이 무너지는, 어찌 보면 완전한 해체가 일어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해체가 일어나는 그런 제자들의 상태일 수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기억할 때 너무나 괴로웠겠다.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은 아는데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좌절됐을까.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정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영역이 있으십니까? 한 2번이나 3번 정도 질문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이게 왜 두렵지? 이래서 두렵지. 이래서 왜 두려운데? 여러분 그러면요 그 정체들이 있어요. 두려움은 반드시 정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두려움은 뭐였을까요?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두려움은 뭐였을까요? 이런 말은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끝이라는 것밖에 알지 못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요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없는 거죠. 부활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19절을 보면요 그 죽음이라는 게 두려워 모인 곳을 문을 굳게 닫고 숨죽이며 있던 그들 가운데, 문 밖으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친히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하더라? 자, 여러분, 바로 직전에는 두려웠어요.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워서 나아가지도 못했던 제자들 가운데 어떤 것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웠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무엇을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죠? 손과 옆구리를 본 거예요. 그럼 이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날에 무엇을 티칭하셨는가? 부활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해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았고 문 밖으로도 나가지 못했고, 아니 그에 앞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뭘 확인시켜 주시는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할 수 있는 이유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못자국나 손과 옆구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좀 다르죠.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을 살아가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수많이 부활에 대해서 들었어요. 부활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성도의 가정에 이 장례를, 입관을 제가 이렇게 집례하면서 좀 마음이 아픈 장례였습니다. 예.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질병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관에서 이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가서 마지막에 다 인사하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형제의 머리에 손을 딱 댔는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몸이 이미 냉동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차가운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죽었다. 그걸 다시 확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 아비와 어미가 목 놓아 울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제가 순종했어요. 마지막에 제가 기도하면서 또 아버지 어머니께 확인을 시켰어요. 이 아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죽었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부활의 첫날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재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질서한 질서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것을 믿고 사냐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냐는 거죠. 이 도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공동체 안에 우리 아이들이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기 공동체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가 있을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그렇다면 살아가냐는 거죠. 그럼 제자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을 또 선포하세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의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은요,
선교를 공부하시는, 선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이에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면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선교하신 하나님의 선교사인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내노라. 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제자들이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일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십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라는 말을요, 그냥 성경의 언어 그대로 표현하면 선교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삶,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구성하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주권적 기초라는 표현도 쓰는데, 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결정하시지 않았지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자, 한국에 태어날 걸 여러분이 결정하셨나요? 아니죠. 남자와 여자로 태어날 걸 여러분이 결정하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결정했니? 너희가 결정한 거 아니지. 네, 네. 좋아? 감사하지? 네, 이렇게 주어진 영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영역이 있고 우리 삶을 구성하는 요소가, 또 하나는 내가 선택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셨죠? 후회하시나요? 아니죠. 말씀이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공동체도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 공동체를 선택하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선택하셨을 수 있고 또 캠퍼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선택했던 여러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이 있고, 선택하지 않았지만 또 주어진 삶이 있죠. 선택했거나 선택하지 않았거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하시든 여러분이 선택하시지 않았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 보내셨다고 믿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믿어요? 아멘. 네. 자, 그러면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진 가정의 선교사가 맞아요? 맞아요? 네,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네.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 보내신 선교사가 맞나요? 여러분이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주관이라고 하는 단어, 주관한다라는 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계획하고 실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땅 따먹게 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에는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계획하고 실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고, 직장, 아르바이트 현장, 또 여러분이 캠퍼스, 여러분의 도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쩔 때는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요 놀라운 일들이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라고 믿으십니까? 보내셨으니까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의 선교사라고 믿으세요? 또 아니니? 믿니? 아멘. 저 그냥 여기 교회 학교 다니는 거였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하나님이 너희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도시에 보내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 저를 왜 이 캠퍼스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 도시에 있죠?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내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한 보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1차원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보내심을 내가 인정할 때 질문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어요? 저도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귀한 공동체에 왜 보내셨어요? 왜라는 질문을 제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여기 제가 서 있는 게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보내심이라는 한 단어 안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까 뭐라고 돼 있었죠? 22절에 나도 너희를 21절에 보내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제자들이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능력을 행하고 있는 때도 아니에요. 믿음이 막 성령이 충만한 때도 아닙니다. 가장 처절할 때 있을,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평강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이 두 번째 평강은 다른 평강이에요. 앞으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평강이에요. 이 두 번째 평강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어. 제자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으셔서 지금 이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제자들은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여러분은 충만한 공동체지만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어디로, 뭐 제3국으로 아니면 어디로 보내노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 나 아직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한 선교단체에서 강의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나눴어요. 사도행전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요, 교회가 어떻게 태동됐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7장과 8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일을 통해 열방과 이방의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7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8장에 가면 공격받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사도 외에 모든 믿는 자들이 흩어졌더라. 네.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해요. 제자들이 아무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너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사도 외에 모든 믿는 자들이 흩어졌어요. 그중 한 사람이 빌립이죠. 8장에 나온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 성은요 약 1000년간 핍박 가운데 있었던 땅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끌려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은 친화 정책을 폈지만 아시리아는요 너무 강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과 아시리아 남자들이 혼인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씨를 말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들도 성전을 재건하고 싶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는 더러운 자들이야. 너희는 혼혈이야. 이방인들과 너희는 혼혈이야. 성전 재건에도 참여를 시켜주질 않아요.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사마리아 땅은 밟았습니까? 안 밟았습니까? 밟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 역사가 1000년이에요. 약 사도행전까지 넣으면. 그러니까 이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 땅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 행하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을 흩으셨고 그 중에 경건한 주님을 사랑하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병든 자가 치유되고요.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역사를 안다면 이 큰 기쁨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흩으신 하나님의 역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흩어졌다라는 말은요 보내셨다라는 말하고 의미상 같아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흩으시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움직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저희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고 떠났고 안 씻고 첫날이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지도 못하는 두려워서 문 밖으로도 못 나가는 나에게 무슨 예수님 지금 나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이런 거와 같아요. 파송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주님 저 모습을 보세요. 제가 지금 그럴 때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문을 닫고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의미 없이 결혼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의미 없이 아이들이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의미 없이 그 가정에 있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라는 그 현장이 의미 없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을 굳게 닫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두려움의 영역 때문에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영역의 문이 열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보내노라. 저희는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다음 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최근에 이 문장을 좀 이렇게 찾았는데 찾아가면서 24시다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었더라고요. 이게 신약의 24시다라는 표현은요.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상당히 의도적인 거예요. 제자들, 가장 연약한 제자들의 상태에 있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을 통하여서 재창조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너희는 연약한 상태에 있고 보내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 이제 안식구 첫날 이 말씀을 들었어요. 19장에 20장 말씀, 19장 20장인가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두 가지였어요. 크게. 첫 번째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강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문을 열고 나오면 그들이 두려움의 정체들을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 안에 성령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참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가?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죠? 너무 도망가고 싶은 도시 아닐까요? 왜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실패의 장소요, 좌절의 장소요, 수치의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러고 싶을 수 있어요. 여기서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 너의 실패의 장소, 수치의 장소, 좌절의 장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제가 이걸 계속 고민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때 제 안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였는가? 회복이라는 단어였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40일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회복.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회복은 이들이 그토록 원했던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해주는 게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었는데 제자들은 철저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 가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학원, 또 친구의 관계, 여러분의 직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어떠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에게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한때 저에게 예루살렘은 제가 개척한 교회였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어요. 주님,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받아야 되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상인아,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 그럼 저 어떡하라고요, 주님? 여기 말씀에 나와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상황.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 전에 하신 말씀이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흐름 가운데 이게 예수님의 승천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시작의 도시 이름이 뭐죠? 예루살렘과예요.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도시인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전 여기서 많이 놀랬고 답을 얻었어요. 그토록 제자들은 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상태처럼 제자들은 너무나 실패감 가운데 있었어요. 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뭐냐? 아니, 너희 증인이 될 거야.
지금 상황은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자는 거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지만 무엇이 있었는가?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도 너희가 나를 팔 거야 미리 말씀하세요. 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한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가 팔지, 누가 떠날지, 몇 번이나 나를 부인할지까지 알고 계셨다고요. 제자들의 연약함이 예수님에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 전 믿음이 없나 봐요. 뭐가 없나 봐요. 난 이래서 안 되나 봐요. 아니요,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이미 알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그 이해하시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따라가길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의 뜻 아시죠? 권능은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너희의 열정이 아니라, 너희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 너희가 그렇게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 저는 3 자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는 아이들처럼. 첫째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 되네요. 둘째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것 같고, 올해 막내딸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 되네요. 때로는 그래요. 제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죠. 근데 아비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 있고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것이 더 마음 아픈 거예요.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전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또다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부인했고 떠났고 믿지 못했는데, 나 이렇게 연약한데, 나 이렇게 무기력한데 내가 예수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맞아, 나 너무나 증인이 되고 싶어. 나 너무나 증인이 되고 싶어서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잖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고 있었더니 흰옷 입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오실 거다, 올라간 그대로 오실 거다라고 여러분 11절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제자들이 1장 8절 말씀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아우들과 더불어. 그럼 마지막에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
그냥 기도에 힘썼을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작년 1년 동안 저희 공동체는 이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들과 막 이보다 더 막 30개월 되고 이제 뭐 3, 4살밖에 안 된 애들 들쳐오고요. 저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데리고 우리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는가? 한 4개월 동안 계속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왜요? 처절하게 해체됐고 처절하게 무너짐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 보낼 거야. 그거 가능해요? 저희가 증인될 수 있어요? 증인될 수 있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돼. 이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비아냥거리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수많이 쳐다보는 수많은 노략거리들, 그들을 마주 대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고 싶은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길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그 경험이야말로 이거여야만 한다는 걸 붙잡게 하더라고요. 차든지 덥든지 하래요.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부터 4절에 정말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잔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쭉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을 때 14절에서 멈췄어요. 그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야 문을 굳게 닫고 있었죠. 닫혀 있었던 문이 열리는 게 보이십니까? 열렸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증인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해체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엄청난 해체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 개인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해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항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나를 그냥 뜯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한 번은 저희 성도하고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톡 튀어나왔어요. 그 부부한테. 나는 성도들이 내 살점을 뜯어가는 것 같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너무 버거웠었나 봐요. 정말 제가 해체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그들이 저를 뜯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제가 해체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 엄청난 해체를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그런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평강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부활이 있잖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또 평강을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 다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 그것을 붙잡았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정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들은요, 닫혀 있었던 문을 열고 증인의 삶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 사이에 격차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닫혀 있었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해요. 15절을 보면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 같아요. 쟤네 미쳤어? 아니, 저 정말 배신자들이, 두려워서 문 밖으로도 못 나온 자들이 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아멘. 그리고 18절에는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문들을 닫고 있을까요? 근데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시는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예언을 못하게 하는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할 때 예언하는 일들이 시작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여러분, 제가 홍대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지금의 젊은이들의 특징을 봤어요. 그건 뭐냐면 비전을 꿈꾸지 않아요. 그냥 1년 일하고 아니면 몇 개월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그 돈으로 그냥 지금 행복하자, 소소한 행복을 찾자. 뭘 장기적인 꿈이냐, 그건 불안정한 거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환상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되는 줄 믿어요. 닫혀있던 문이 열려야지 그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뭘 꿔야 되죠? 꿈을 꾸리라.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 나라를 보십시오. 경제를 보십시오. 무엇을 보시죠? 우리 앞에 닫혀 있는 것 같은 그 문들 가운데 우리를 꿈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며 예언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어떠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다 가르치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추각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요엘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 일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닫혀 있었던 문들이 열리길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닫혀 있던 문이 열리길 원하고, 우리 청년들의
닫혀 있었던 분들이 열리길 원하며, 우리 부모님들의 닫혀 있던 분들, 이 공동체에 닫혀 있는 분들이 혹 있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이들의 닫혀있던 문들이 열릴 때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까요? 여러분이 먼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닫혀있던 문을 주님이 여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과연 어떤 일들을 하실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이 기대감이 이 새해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 좀 도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10분 이상에게 찾아가셔서 닫혀있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찾아가시고 성도들을 서로 찾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닫혀있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라고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의 닫혀있던 문을 주님이 여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닫혀있던 문을 주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닫혀있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닫혀있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예언하게 하여 주십시오.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을 소망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여는데 닫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아멘.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장소가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요 새 일을 행하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찬양을 받길 원하십니다. 닫힌 문들이 열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통해 찬양 받기를 원한다. 예 성령님, 오 주님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원히 통치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아멘.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아멘.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 푸른 마르고 꽃을 씻는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와 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결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 그 지점에서 계속 계실 것입니까? 그 지점을 회피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 지점에 찾아오길 원하세요. 우리가 문을 열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 문을 열기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건 우리의 힘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제자들에게 임한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거 구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할지를 잠시 결정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냥 이전처럼 기도할지,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하루 이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또다시 문을 굳게 닫고 숨죽일 수밖에 없다는 그 실패감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벗어나고 싶었어요. 너무 자유해지고 싶었어요. 다시 꿈을 꾸고 싶었고, 다시 환상을 보고 싶었고, 다시 예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그 마음의 소원들을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주님께 오늘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할지를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결정했어요?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청년들 결정했어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시간 채우고 가면 돼요? 그냥 오늘 지나가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결정하셨습니까? 뒤에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데 서 계신데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다음 세대들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런 결정을 했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결정하시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너무 아멘이 작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